열왕기하 17장 우리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부터 23절까지. 구약성경 590면 열왕기하 17장 우리 7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성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오직 유다 지파 외에 남은 자가 없으니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여로보암의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며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나쁜 자세로 핸드폰을 오래 한다든지 컴퓨터를 오래 하면 나도 모르게 거북목이라고 하죠. 거북목이 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자세가 곧을 수 있도록 스트레칭도 하고 운동도 하고 합니다. 외관상 봤을 때 자세가 바르다, 곧다라는 것은 권장할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태도를 말할 때 목이 곧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말이 아닙니다. 목이 곧냐 이거는 이제 성경적인 것이고 좀 세상에서는 목에 기부스를 했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기의 어떤 주장이 세고 고집을 꺾지 않는 것을 목이 곧다.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자신의 끝까지 견지해야 할 어떤 신념을 지키기 위해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이 곧은 태도를 또 가질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제 목이 곧다, 목이 곧은 상태로 끝까지 버텨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 곧은 목을 결국에는 꺾으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적으로 보았을 때 목이 곧는다, 목이 곧다, 이것은 곧 멸망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좀 그 사람 태도가 조금 교만해, 건방져,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목이 곧다라는 것은 구원의 소식을 전해 주어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 좀 이렇게 태도가 건방져,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을 내가 듣지 않고 반응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위험한 겁니다. 그 소리를 듣지 않고 수용하지 않으면 목만 곧은 것이 나머지는 다 구부러지고 다 어그러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또 유다를 향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열왕기하 말씀을 계속 읽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들이지요. 돌이켜라, 악에서 떠나라, 명령과 율례를 지켜라, 조상들에게 해 주었던 명령을 지켜라, 선지자를 통한 율법을 지켜라. 그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계속해서 했는데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14절에 나오듯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목이 꼿꼿해서 이렇게 다각도로 말씀하시고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이 꼿꼿한 상태를 무엇이라 했냐면 14절 중반부에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의 조상들의 목과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자면 이거죠. 우리의 조부모나 부모가 신앙인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들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목이 고는 사람들이다라고 평가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나는 믿어요. 나는 믿는데 믿는다고 하는 내가 목이 곧은 게 문제인 거죠. 안 믿는 조상과 믿는 내가 뭔가 달라야 되는데 지금 내가 목이 곧아 버려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조상들하고 별 구분점이 없다는 겁니다. 너 믿는다고 하는데 너 지금 조상들이 목이 곧은 거하고 똑같잖아. 차이 없어. 목이 곧으면 어떻게 되느냐? 15절,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르고 되고 허망하고 따르지 말라 했던 이방 사람들을 따르게 되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되고 복술과 시술을 행하게 되고 최종 결론은 결국 망하는 것뿐입니다. 18절,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정치적으로 애굽과 아수르 사이에서 균형을 잡지 못해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런 이유로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해서 망한 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신앙적으로는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목이 곧아서 망하게 된 겁니다. 호세아 9년의 일인데 이스라엘 멸망의 이유, 여호와께 범죄하여 망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했습니다. 목을 꼿꼿이 세우고 청개구리처럼 굴었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멸망의 이유들이 쭉 나오는데 이러한 말씀이 낯설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비쳐서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갑작스럽게 팍 심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갑자기 우리가 당황스럽도록 치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미리 다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라, 미리 다 알려주셨어요. 예를 들자면, 비유하자면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데 기출문제를 다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다, 똑같이 나온다. 책을 들고 들어가서 오픈북이라고 하죠. 교과서를 들고 가서 제한된 시간 내에 어느 부분 다 참고해서 써도 된다, 이런 시험도 있거든요. 마치 책을 들고 들어가서 시험을 보는 것과 같다고 저는 봅니다.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은 시험 자체, 너를 골탕 먹이, 이게 아니라 결국 학생에게 배움을 주기 위해서,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잡기 위한 그것이 첫 번째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곧은 목을 풀고 겸손하게 우리 자신의 죄악을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최종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차례 말씀하시고 깨우치기 위해서 경고하시고 하신 것이죠. 바라기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회개를 미루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곧은 목을 풀고 머리를 조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뒷부분에 이스라엘 멸망의 원인의 또 다른
그 원인이 하나 더 나오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이스라엘로부터 떼어서 보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물론 둘 다 한 번에 잘 구원하면 좋겠죠. 그런데 유다가 좋은 것을 보고 따르면 좋은데 좋지 않은 것, 이스라엘을 보면서 죄 짓는 걸 따라해요. 죄를 따라하고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지키기 위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오랫동안 두고 봤지만, 회복을 위해서 두고 보고 기다렸지만 이스라엘 회복은 멀 뿐 아니라 한 형제인 유다까지 점점 이스라엘을 쫓아 행하는 그 일이 보이자 하나님은 할 수 없이 유다라도 살려야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먼저 심판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안쓰럽죠. 이스라엘도 안쓰럽지만 유다도 안쓰럽습니다. 이스라엘이 잘못한 건 맞지만 유다 쪽 측면으로 보자면 유다가 이스라엘의 그 죄악된 모습에 동화되지 않고 이스라엘의 잘못을 따라가지 않고 배우지 않고 나름 잘 버텼다면 오히려 이스라엘의 심판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자면 그렇습니다. 오늘 열왕기 저자의 표현에 따르자면 유다를 살리기 위해 이스라엘 심판을 빠르게 하신 거예요. 유다라도 살려야 돼. 이 둘 관계를 이 쓸데없는 거 보고 배우니까 더 빠르게 한 거죠. 심판과 구원은 같이 갑니다. 심판이 있을 때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이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더 악화되는 경향이 있고 전염성이 강하고 확장성이 세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게 구원입니다. 혹 하나님의 심판이 나를 향하지 않았을 때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서는 나는 그래도 구원받을 만해, 저 사람은 심판받아 마땅해 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구별되게 살지 못하고 내가 따르지 말아야 할 모습을 계속 따르고 있으니까 나를 그곳으로부터 떼어내려고 하나님의 심판의 시계가 더 빨리 돌아간 것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 결과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시간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죄악의 모습으로부터 재빨리 돌이키는 것이 나를 살리는 일이요 내 주위의 이웃들에게도 구원의 길을 열어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바라기는 신앙과 삶의 동기를 분별하여서 주님을 의지하며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구이숙 집사님 가정, 집사님과 남편분의 첫 신앙을 회복하도록 아들 최재우 가정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직장생활과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안승일 집사님 가정, 아들 하나님 은혜로 교회 나오고 건강, 직장, 배필 주시도록, 자녀, 손들, 가정, 영육간에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 지영, 경희 우리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요. 환우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또 입원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속해 있는 목장과 전도회, 진행 중인 양육 제자 훈련, 또 오늘 저녁 있을 수요 기도회를 위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아뢰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